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인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는 1차적 독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2차적인 독자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 예수께서 그 수많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사들,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오늘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어디에 사는 여자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이 지중해 해안에 연안에 아주 자그마한 무역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 국가들이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과 족속들과 민족들과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자기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선민사상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 그들의 이 신앙이 문제였느냐 하면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은 천국 가고,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복받았고 저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저것들은 전부 사탄의 자식들이고 지옥에 저주받은 자식들이고 저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합당한 자들이고 저들은 멸망의 자식이고, 그래서 저들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고 저것들은 짐승들이고 개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이게 그들의 선민 사상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복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사탄의 백성들이고,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저들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모르게 자기 신앙 좋다고 은근히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아주 문제 있는 태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지만 저들을 바라보실 때는 슬픔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내 자녀들,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떠난, 사단에게 빼앗긴 내 백성들이다. 저들도 내가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한 번은 여리고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성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세리장,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왕따를 당하고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잠을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와 충분히 대화를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은 지옥 밑창에 들어갈 놈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내 백성이다. 저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다. 저들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복음도 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찾아가지도 않는데 뭐 전하기는 뭘 전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자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우했던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차별을 여자들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도 숫자에도 끼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고, 그래서 여자는 조금 사람 취급을 덜 받았습니다. 대우를 좀 덜 받았어요.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여자의 가정 형편이 어떨지, 이 여자의 경제 사정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그리고 신분이 아주 천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여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많고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여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 초점을 맞추어서 타겟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왜 이방인 여자의 기록을 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여자에게 누가?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결국 이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안 가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건을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의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고귀한 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누구든 만나시고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공부 좀 못했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라고, 혹
가리고 차별하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끼리끼리 노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 그분의 눈에는 좀 우리 교인들이 좀 끼리끼리 밥 먹고 맨날 먹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맨날 노는 사람하고만 놀고 끼리끼리 논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끼리 있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어요. 그게 뭐 의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감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고 좀 뭔가 저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게 의도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람들 마음이 좀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것도 차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도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친해도 힘써 어떻게 해요? 친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별로 마음이 잘 안 맞아도 교회는 뭐요? 힘써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 편한 대로 한 행동, 의도를 가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어떤 죄를 가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냥 편한 대로 한 행동도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도적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관심을 표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힘써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써 관계를 가지시고 힘써 하나 되기로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귀신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요, 뒤에 나오는 성경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부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간청하는 자들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예수님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여자에게만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이 여자에게만 무관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다라는 뜻이죠. 또 봅시다. 24절에 보니까 대놓고 예수님, 나는 저 여자한테 관심 없다.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제자들한테 좀 보내라 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들으라고. 난 관심 없다. 나는 저 여자한테 관심 없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2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 여자를 가리켜서 뭐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이거 못 알아들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보고 뭐라고요? 개라고 말하는. 아니, 세상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딸 좀 고쳐달라는 이 불쌍한 여자한테 무관심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런 개라는 이런 욕설을 합니까? 인격 모독이죠.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말씀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이 왜 이 여자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첫 번째는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물론 조금 심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꼭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그죠? 네 믿음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자, 그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일단 먼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그런 표현을 쓰신 의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마태복음이?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입에만 옹알옹알 하지 말고 좀 크게 대답하십시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민이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는 복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그럼 개지,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는 맞아, 이 여자는 개야.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결론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은 다 개라고 취급하고, 저것들은 지옥의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멸망받을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에게는 구원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것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걔가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요걸 잃는 유대인들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오늘 이 개라고 표현한 이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좀 오십니까? 감감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이 여인을 모독하기 위하여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관심하셔서 그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입으로 떠드는 그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하여,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 여자의 믿음을 봐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보다 저들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충격 안 받겠습니까? 어쨌든 이 여자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유일한 희망을 걸었던 그분이 자기를 향하여 다른 유대인들처럼 개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엄청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크게 다쳤을 겁니다. 그 자존심 있잖아요. 사람이요, 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뭐 없으면 죽느냐면 자존심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그 마지막 자존심을 주님이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 데리고 가버리겠죠. 욕하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 버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려버렸다. 그것마저 던져버렸다는.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내 딸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자존심,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결국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반드시 넘어야 할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퍽퍽 넘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자기 버리라는 소리죠. 십자가 얘기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나는 내가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죠 좀? 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뭐 그냥 칼 가지고 그냥 자해를 해서 죽어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주에 일하면서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다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자존심 다치면 다 엎어버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엎어버려요. 자기 부인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2004년도인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들 세미나, 그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따라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합니다. 내 자존심은 10원짜리보다 못하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10원짜리보다 못하다. 자기 자존심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주님 못 따릅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막판에 넘어집니다. 교회 봉사 그거요 결론 못 내려요. 중간에 꼭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자존심 내려놓으면 다칠 것도 없습니다. 뭐 내가 없는데 뭐 날 공격해도 다칠 게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는데 왜 다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다칠 일도 없고. 하지만 때때로 속상할 때 있고 때때로 열받을 때 있습니다. 왜? 그놈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더라고. 그놈의 자존심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존심은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 이놈 자존심 다 내려놨다. 나는 벌써 자존심 버렸다 그러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벌써 살아가지고 요게 또 올라와 있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는 자기 부인을 해가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리더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사역하십시오. 팀장님들, 자존심 가지면 사역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갈대로 때리고 뺨을 치고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조롱하는 거죠.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왔으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멸감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존심 없었을까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상한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자존심 버리시고요. 우리 주님도 자존심 버리고 일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자존심 운운합니까? 자존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결론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하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주께 응답받았고 구원받았고 딸이 고침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악조건도 있었고 시험거리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참고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의 결론을 맺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그래도 가야 가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까지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주의 보상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져요. 그게 겁이 나서 시작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열매 맺을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결론이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이왕 주의 일하는 거 제대로 일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자존심 버리고 인내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악조건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때때로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무관심해 보여도 끝까지 버텨보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자기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세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